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 시작. 선제의 동자가 보현보살께 여쭈었습니다. 위대한 성이신 보현보살이시여, 모든 부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내지 어떻게 회양하오리까? 자, 묻는 질문의 핵심을 알아야 돼. 우리 불자들이 금강경 읽으면서도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질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 맨날 보면 아상 갖지 말라, 무아상, 무인상, 뭐 없다만 말하지. 하지 말란 말 하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강경의 맨 앞에 나오는, 반복이 중간에 또 나옵니다만은, 뭘 물어보고 있는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부처님이 뭘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 핵심을 모르면 헤매게 돼 있어. 수학도 문제를 풀면은 공식을 모르면은 헤매는 거예요. 공식을 알면은 그 문장에 문제에다 대입시키면 다 맞아 들어가는데, 아니, 공식을 모르니 문제를 아무리 읽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렇죠? 문의 원리라는 게 이치가 있잖아. 그죠? 그듯이 질문 내용은 순동자가 뭘 물어봤어요? 부처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따라할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교회에도 예배 보잖아요. 절에 예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 말이. 그죠? 예배란 말이 절에서 나온 말이니까는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공경합니까? 뭐라고? 어떻게 공경합니까? 뭐라고? 내지란 말은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도 무한히 비서시는 내지 무한기 나오잖아요. 내지. 그 말은 영어로 from to 그런 말이야.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이거 몇 번 나옵니다. 내지가 어떤 사람은 연결한 내지 나사 아니 내지란 말이 일본사 나사를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영어로 from to. 이해되십니까? 몸으로부터 이렇게 예배하고 공경하고 이 나오는 공양도 올리고 또 독송도 하고 수지도 하고 찬탄도 하고 그리고 그 공덕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나눠주고 돌려주고 베풀어주고 회양합니까? 하는 말이 회양합니까? 이해됩니까? 내지란 말이 뭐라고? 영어로 from to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다시 한번 시작. 어디 책상 하나 좀 더 펴드려야 되겠다. 한 두 개 더, 그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하고 공경하고 내지 어떻게 회양합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찬탄도 있을 것이고 또 공양 올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일요일날 절에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있겠다. 참선도 있고 명상도 있고 그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맨 먼저 예배, 공경 등등등등 그리고 회양. 내지란 말은 그리고 and 기타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회양. 이해되십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현보살 시작. 보현보살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 극미진수의 수많은 부처님을 내가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눈앞에서 직접 배웠듯이 깊은 믿음을 내어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우주의 어느 곳이든 부처님 계신 곳마다 불가설, 불찰극미진수와 같이 셀 수 없는 몸을 놔두고 셀 수 없는 하나하나의 몸으로 불가설, 불찰극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세요. 이 보현보살이 답하잖아요. 여러 불자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그죠?
모든 부처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모든 부처에게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란 말은 진짜는 다할 진짜. 한자를 보면은 한자 설명을 가능하면 더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면은 왜 이 자가 끝진, 다할진, 극진, 무궁무진 그게 될 것인가를 잘 모를 수가 있어가지고 한자의 구성 원리를 좀 설명하다면은 진짜는 진법계 진짜, 그죠? 맨 위에 있는 그 한자 글자를 우리 조남일 거사님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세 개 부수로. 위에는 분율 뭐라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있죠. 그 본래는 불화 발로 많이 쓰는 불화만 되는 게 아니고 점점점점에서 물기가 떨어지는 모습이요. 그 아래는 그릇명 뭐라고? 그릇명 그릇 밥그릇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명 그릇명. 예, 그릇명자 위에가 이렇게 저보세요. 삐침자 들어가면 피혈자가 되거든. 그릇 닦다가 손 상하면 피가 난다 그 뜻이야. 피혈은. 근데 물론 해서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은 자, 세 개의 부수가 합쳐지니까 진짜야. 분율자 위에다가 대죽자 쓰면은 붓필자가 되거든. 대나무 손으로 이렇게 연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분율자입니다. 응? 한자 그림을 머리에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나무가 있으면 옛날에 대나무로 만들었잖아, 붓을. 붓필자가 돼. 필통, 그런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붓필. 점점은 이제 그릇에다 물 담아놓고 뭡니까? 글씨 다 쓰고 나서 물을 털었다 하듯이 다 했다 뜻이. 응? 끝났다. 근데 요 진짜 끝났다 못 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극진하다 그 못 했잖아요. 진력을 다했다. 끝까지 다했다. 그 진짜가 끝진 다할진.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도 무궁 유원 무진 무궁무진할 때 무진 끝이 없다. 정말로 진력을 다했다 그 말이잖아. 이해되십니까? 예, 법계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우주란 말도 있지만 또 법계란 말을 나에게로 적용해서 해석하자면은 내 몸이기도 하고 또 저 내 몸 속에 있는 불성 마음이기도 하고 때가 없는 순진한 맑은 마음, 그죠? 이렇게 온 우주에 다 있는 부처님 우주 끝까지 그런 말도 있고 내 온몸을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그래서 진법계는 이제 여기서는 볼 때는 우주란 말로 봅니다.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허공이 끝날 때까지. 시방 3세, 시방은 뭡니까? 공간적으로 동서남북 사방, 사이사이 8방, 위아래 하면 10군데 10방이잖아. 그죠? 온 우주 그런 말, 시방도. 3세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법성계에서 9세, 10세 나오죠. 9세, 10세는 전에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나왔으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과거에도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가 있다. 현재에도 뭐다?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가 있다. 미래에도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이 한순간 합해서 9세, 10세 시간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온 시간 그런 말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일체 불찰. 불찰이란 말은 부처님이 계시는 땅, 찰은 사찰. 모든 우주에 각각의 세계에 부처님이 있다. 전에 양자역학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중우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어디에나 있다. 그죠? 그런 세계에 있는 부처님 세계에 계신 극미진수, 극자란 말은 전번에 설명했나요? 나무로 만든 형틀에 사람을 붙들어 매놓고는 형을 가하면은 그때 끝까지 가하면 자백하다 나란다 한다. 그래서 극자는 나무 형틀을 말한다. 그래서 가운데는 형틀 모양이고 나무로 만들었다고 안에는 입구자, 손우자, 손또우자 손으로 때려 패고 말로서 고문하고 그잖아요. 여기 안 가보셨어요? 저기 옛날에 안기부 하는 남영동 10호실 안 가보셨어요? 갔다 온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운동권 애들 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시그 고문한데 물고문 하다가 그때 이한영이 뭐 죽고 뭐 박경철이 죽고 했잖아요. 우리 80년대 80 내가 87학번이었으니까 대학에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고문하다 밖에 나가서 아마 아들이 딸인가 아들인가 수험생이었던 것 같아. 밖에 나가서는 딸한테 공부 잘하고 있어. 공부 잘해야 돼요. 그 고문하고 입으로 그렇게 세게 막 거친 말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가족과 전화할 때는 천사가 돼가지고 밥은 먹고 있어. 아빠 잘 못 들어가도 이해해라 그러고 하면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극변해가지고 고문한 사람이 이해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집에 가면 너무 다정한 아버지고 이웃이고 아저씨고 한단 말이요.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말 극자가 이제 그런 형틀에 매달고 형을 가하는 모습 이해되십니까? 입구자하고 또자는 손이야. 손 입으로 손으로 벌을 가하는 모습. 미자란 말은 이제 미세하단 말에서 아주 미세하다. 극미진수 그러면은 먼지는 먼지인데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라 전자현명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예요. 아주 막 가라진 그런 먼지를 말합니다. 흙먼지. 우리가 봄 되면 황사 날라오잖아요. 미세한 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숫자는 앞에 있는 모습은 여자가 아래가 있죠. 그죠? 여자 위에 머리를 따는 모습. 그리고 뒤에는 몽둥이 숫자 그래서 몽둥이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든지 아니면은 몽둥이로 이구가 노예에게 여러 가지 이구하도록 하는 모습. 그 머리에 몇 개 이었나 하는 것이 숫자로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극미진수 아주 미세하게 먼지를 샜는데 그 미수가 그죠? 두 가지로 나와요.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가 시간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아주 많은 숫자로 나온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나옵니다. 겁자가 나오면 시간으로 나와. 이 겁자가 나오면 시간. 그죠? 또 이제 사람이나 부처님 하면은 또는 불찰하면은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 이해가 됩니까? 자, 그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 자, 그런 수의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많아? 저 보세요.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가 있다. 우리 전에 여러 말씀드렸죠. 우리 은하계만 해도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된다. 1000억 개 넘을 것이다. 모른단 말이지. 다른 은하계 합치면은 우리 별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그 은하계에 있는 태양들이니까 얼마나 받겠냐, 얼마나 많겠냐. 그런 세계마다 부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법을 살아. 그러니까 극미진수 세계의 그 많은 우주의 부처님들, 그 부처님들께 한 분 한 분에게 뭐에? 공양을 올린다. 예배한다. 공경한다. 찬탄한다. 참회한다. 절한다. 전부 다 이게 공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원력으로 눈앞에서 직접 그 많은 부처님을 한 분 한 분을 눈앞에서 뵙듯이 그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공경하되.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생각하면 돼요. 농담으로 이제 3000배 하라고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3000배 하려고 하지 말고 천불정을 3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농담했지만은 사실은 그 정성으로 한 분 한 분, 삼천 부처님에게 한 분 한 분 잘하는. 그래서 경전 보면은 삼천불 명호, 삼천불 이름이 나온 명호 경전도 있어요. 만불 명호도 있어. 108참여문 보면은 108 부처님 명호가 나옵니다. 읽어보셨는데 뒤에 책 있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경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눈앞에서 뵙듯이 절하고,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칭찬하고, 경전도 읽어서 올리고, 사경도 하고, 쌀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다 이게 뭐냐? 공경, 공양 아닌 게 없단 말이지. 이게 바로 예불, 예경, 제불. 쉽게 말하면, 그죠? 그때 어떻게 하냐? 몸과 말과 뜻을 어떻게 한다? 청정하게 한다.
예? 말을 거칠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또 행동을 막 하고 아까 그 말한 남영동에 예? 그 대공부실 10호실 옛날에 학생들 막 잡아가지고 막 물고 오문했잖아요. 그 사람처럼 고문하다가 나와서 집에 가족들한테 말할 때는 다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말과 생각이 하나로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누구처럼? 안 들려. 누구처럼? 누구처럼? 각각 모양새는 어느 우주에 있든 간에 모양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지만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누구처럼? 부처님 닮아가자 그거요. 그렇게 청정한 모양으로 공경을 하되 그죠? 우주의 어느 곳이든 부처님께 지금마다 불가설, 불찰극미진소와 같이 세일 수 없는 몸을 놔두고 나도 똑같이 삼천 대천 세계 이 우주에 있는 부처님만큼 나의 몸도 분신을 만들어서 화신을 만들어서 그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하나에게 낱낱이 한 분 한 분 부처님에게 낱낱이 불찰 극미 부처님께 한 분 한 분 찾아가가지고 예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절을 해라. 이런 생각으로 공양도 올려라. 이런 생각으로 불전도 올려라. 이런 생각으로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절에 올 때도 이런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배워가는 거지. 근데 법당에서 배우고 돌아와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집에 가서도 똑같이 연결이 돼. 응? 그러면 집이 뭐가 돼? 법당이 되고 집에 계신 분이 누가 돼? 부처님이 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또 아래 봅니다. 허공계가 시작. 허공계가 다 없어지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끝나려니와 허공계가 다 없어질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도 공경함도 끝나지 않느니라. 이해됩니까? 자, 저번에 하늘에 무너질 날이 있을까 없을까? 그때까지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기도하고 경전 읽고 사경하고 과일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그죠? 마지막에 회양도 하고 허공이 무너질 날이 있을까요? 우주가 없어질 날이 있을까요? 물론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우리 태양의 수명이 뭐 150억 년인데 지금 뭐 50억 년 지났다. 언젠가는 끝이 온다 그러는데 본 사람 없잖아요. 시작도 없고 그죠?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영화 있잖아요. 지구 멸망에 관한 영화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 지구가 멸망 안 했는데 이건 알 수가 있어. 공룡이 지구에 꽉 차던 시대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공룡의 시대. 그죠? 또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보더라도 네안데르탈인들 살던 시대가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 살아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한 가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했던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문명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나 또 이 지구의 변화에 따라서 폼페이 같은 경우 그 사건이랄지 아틀란타 같은 경우랄지 이렇게 보면은 지구도 갑자기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히말라야 꼭대기 가서 파보니까 암모나이트가 나와. 조개가 나와. 화석이 나와. 뭔가 옛날에 거기는 바다였다. 그죠? 바뀐다면 변한단 말이지. 그죠? 우리 끝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바뀔 수가 있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 무상 그런 말이지.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중생계가 시작. 이와 같이 중생계가 다하고 다 없어지고 중생이 없도 중생의 번뇌도 다 소멸된다면 나의 예배도 공경함도 끝이 나려니와 중생세계 내지란 말은 뭐라겠어요?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뭐라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중생의 번뇌가 중생세계 바로 위에 보시면은 중생업이란 말이 있죠. 바로 위에 있어요 없어요? 중생세계가 다 없어지고 중생의 업이 업도 중생의 번뇌도 세 가지가 나왔는데 내지에서 중생업이란 말 생략한 거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중생의 세계도 내지 중생의 번뇌도
다 소멸된다면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어떻게 됐어요? 끝이 나려니와 중생세계 내지 중생의 중생의 번뇌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예배하고 공경하고 칭찬하고 또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또 회양하는 이거 모든 게 끝나지 않나니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게 우주가 다 사라지고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고 또 히말라야 산이 다 없어져 가지고 평지가 될 때까지 예배하고 공양해도 그렇게 해도 보살은 어떻다? 피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절에 올 때 내가 마음을 아는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강의는 듣기는 듣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그죠? 급한 일이 있어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사야 되고 하다 보면은 못 오게 된단 말이지. 그죠? 이걸 이겨내고 이걸 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일체로 한 사람은 뭐라 하겠냐?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과학적으로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수많은 에너지 또는 업력, 일체가 말하는 힘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작용을 하느냐. 스님 강의 들을 때 누가 싹 들어오면은 그 소리 듣고 요리 옮겨가면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전화가 오면 전화로 먼저 손이 가. 그죠? 또 가려우면 가려워도 손이 먼저 가. 왜냐하면은 집중이 안 되겠다는 이야기거든. 또 따분하면은 고개가 숙여 졸음이 와. 안 들리면은 못 알아들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부처님 말씀 또는 내가 하는 말이 꽉 와닿지 않으니까 덜 와닿아지 그런 거야. 또 와닿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나를 스님으로 보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대신 설해준다 생각하면은 집중이 될까 안 될까? 복권 번호 말할 때는 그냥 집중이 되잖아. 복권 내가 안 맞아 보려고 그죠?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집에 출발할 때 절에 입구 지나올 때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바로 최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공경이 되는 것이고 공양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약속에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생각마다 피자란 말은 피곤하단 말이거든요. 한자로 보면 피자 설지, 그죠? 가죽 피자에 겉에는 보면 병들 역자인데 칠판이 없어서 그러지만 손으로 이제 보면은 평상에 보면은 둥그런 통나무를 반 자르는 모습이 이제 조각장, 조각편자예요. 조각장, 조각편.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탁자를 잘라가지고 침대를 만들었다. 평상을 만들었다 뜻이고, 위에는 이제 집 모양, 관청한 집 모양인데, 병들어서 누워있다 해가지고 그 한자를 부수를 뭐라고 하냐면 병들어질역 그럽니다. 뭐라고? 병들역. 그래서 요 모양이 있으면은 질병, 많은 경우에 병과 관련된, 그죠? 병도 있잖아요. 환자. 그죠? 요 글자가 부수가 있으면 10중 8구는 아프구나. 그죠? 속에 있는 글자는 가죽이니까 가죽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누워있는 모습. 그러니까 피로하다 뜻이야. 이 염자는 한자로 염자, 재밌는 글자인데 염자는 가운데에 보면 입구자가 있고 달월자가 있잖아요. 달월자는 고기 육자야. 달월자는 뭐라고? 고기육, 그죠? 입구자는 들어보세요. 사냥하러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손으로 먹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개견자. 사냥할 때 개 데리고 가잖아요. 개를 데리고 가서 또는 사냥이 안 되면 개고기 먹을 수도 있겠다, 그죠? 개고기나 또는 산에 가서 개고기를 달월자는 육단을 그려서 우리 몸 고기를 말해요. 입은 입구자 먹는 모습. 근데 어디서 먹느냐면 언덕 아래서 먹어. 언덕 아래서. 언덕 아래서 먹는데 밥은 안 먹고 맨날 고기 먹으니까 물릴까 안 물릴까? 그래서 싫어하리 물릴 염자가 된 거예요. 근데 머리 연상이 됩니까 좀? 그림이 그려져요? 한자는 그림 글자요. 맨날 고기 먹어보세요.
진속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맨날 소고기 한 열을 먹어보세요. 닭고기 열을 먹어보세요. 먹어요, 안 먹어죠? 물리죠. 물릴 염자. 예? 그죠? 그 아래에 이제 보면은 염자 아래가 흑토가 들어가면은 압사할, 누를 압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보세요. 고기 많이 먹고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배가 그냥 땅을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게 압자가 된 거야, 한자로. 한자는 그린 글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는 예경인데, 자, 우리 자료 봐, 자료. 요 자료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제가 예경의 의미를 비교해가지고 설명 좀 해드릴게요. 한자 따라할까? 예배, 공경, 공양. 예경은 예배, 공경의 줄임말이다. 예배, 공경의 줄임말. 자료 봅니까? 한자로 예자는 예절할 때 예자, 그죠? 배자는 절할 때. 절배자는 말이죠. 두 손 모으는 모습이에요. 저 보세요. 합장하는 모습이 배자야. 그죠? 예, 예자는 설명 많이 드렸죠? 신단, 재단에다가 풍성하게 재물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다. 제사 지내는 거다. 그죠? 예배, 그죠? 그래서 이제 예자와 배자는 보면 뭔가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절에 불공하러 올 때 그냥 끝이 싣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목욕제기하고 또 뭐 좀 바르고, 그죠? 깨끗하게 단정하게 오지. 뭐 화려하게 아니라 단정하게 오잖아. 그게 예거든. 자신의 몸가짐이나 또는 행동거지나 말투나 또는 생각을 다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신구의, 그죠? 뜻으로 나왔죠? 몇 페이지 나왔어요? 9페이지 보면은, 그죠? 9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 나왔잖아요.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나왔나요? 그래. 그러니까 절에 올 때는 또는 예불 할 때는 불공 올릴 때는 제사 지낼 때는 또는 손님 만날 때는 이런 자세로 집에서도 가족 간에 조금 예를 지키고 만나면 더 멋있을 거 아니에요. 도반 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옛날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되 누구든지 뭐라고? 부처님 대하듯이 예절을 갖춰라. 그죠? 먼저 만나면 합장하고 따라할까요? 부처님 성불하세요. 뭐라고? 처음 보면 어때요? 성불하세요. 뭐라고? 또 길가에 스님이 지나가거나 아는 분 지나가면 쫓아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성불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스님 지나가면 쳐다보고 그냥 그러지 말고 동자승이 지나가더라도 하루만 옷 입은 스님 지나가더라도 쫓아가서 스님 성불하세요. 그러고 또 저기 하면은 한 10,000원 정도 꺼내가지고 스님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얼마나 멋있어. 그게 허물이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불자의 모습이겠지. 그죠? 이렇게 서로 존중하지 않은 이게 바로 예절이거든. 그죠? 그래서 공경이란 말도 공이란 말은 아래 가운데 맨 아래에 있는 게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마음심자가 앞으로 온 경우, 본래 쓰이는 경우, 아래 온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공자는 함께 한단 말이에요. 위아래 손 잡고서 뭔가를 같이 하는 거. 그때 마음을 내 가지고 일할 때, 쉽게 말하면 수레를 끌고 갈 때, 또는 큰 짐을 이렇게 함께 들 때 한두 사람이 게으름 피우고 성의를 안 보이면 한두 사람 고생하잖아요.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앞뒤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해서 드는 모습이 함께할 공자. 그 속에 마음심, 마음이 들어있거든. 이 공자, 공경할 공, 무슨 공? 또 경자도 공경할 경, 뭐라고? 설명 전에 드렸죠, 그죠? 공양, 이 함께 사람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뭘 올리는 거, 공양할 공, 그죠? 사람에게 올리는 거, 부처님께 올리는 거, 조상에게 올리는 거. 양자는 위에는 양자고 아래는 기를 양자죠. 좋을 양자. 예전에 제사 지낼 때 말이죠. 양이나 소 가지고 많이 올려서 양이나 소나 돼지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물이라고 그러는데,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양을 올리더라도 좋은 거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병들어 죽은 거 올려야 될까요? 제물로. 어떻게 알았어, 그거? 알긴 안 해. 그 부처님 공양 올릴 때 과일도 좀 좋은 거 올려야 돼? 아니면 썩음썩한 거 올려야 돼? 떡은요? 근데 불전함 올릴 때는 돈은 좀 가려서 안 올리고 막 올리냐 보니까. 돈 보면, 봉투 꺼내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 많이 있어. 막 올린 사람이 많어. 응? 봉투 쓰지 말고 그냥 깨끗한 거 좀 준비해서 얼마나 좋아. 공양인데 그것도. 농담이야, 진짜야, 내가. 봉투에 넣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집에서 좀 준비해서 갖다 올려. 그 성이라고, 그게. 거기다가 막, 1,000원짜리 요즘 잘 갖고 다니도 안 하는데, 넣어서 구해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면, 아이고, 정리하면서 시간 뺏기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올리더라도, 불전하면 하나 올리더라도 던지지 말고, 뭐 적게 올리고, 많이 올리고 문제가 아니요. 정성, 성의.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죠? 좀, 깨끗하게 정성 들은 걸 가져와서 올리면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은행가 10권 바꿔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좋은데, 막 꾸불쳐가지고 막 던지서 집어넣으면은 성의가 없어 보여. 아시겠죠? 봉투 꺼내는 시간 내가 많이 걸려. 그거 다 버리려면 다 쓰레기가 휴지가 돼. 봉투 넣지 말고 정성으로 올리면 좋겠다. 바로 이 공양입니다. 그죠? 양을 올릴 때 좋은 거 골라서 튼실한 거, 예쁜 거. 이게 옛날에는 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양인 겁니다. 자, 아래 보면 부처님 불자, 그죠? 부처님 불자는 번역하면 깨달은 분, 정각사 그런 말 하겠죠? 다음에 이제 마음인데, 마음. 빨간 글자잖아요? 화엄경에서 뭐라 하게 따라할까요?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다시 시작. 띄어쓰기를 해놓은 이유는 붙여놓으면 옛날에는 다 붙였었습니다. 그죠? 띄어쓰기 없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썼는데 알기 쉽게 하려고. 심은 마음. 자, 들어보세요. 마음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반야신경에서 무, 안, 이, 비, 서시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없다고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돼.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죠? 자, 저를 보세요. 눈만이 내가 아니다. 따라할까? 눈만이 내가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다. 눈에 보인 것만이 옳은 게 아니다. 이 귀만, 귀가 내 몸인가? 귀를 빼놓고 내 몸이 없죠. 하지만 귀만 내 몸이 아니지. 귀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몸엔 전체가 내 몸이다. 들리는 것 다 옳은 게 아니다. 그죠? 또 그 속에 진실도 있다. 코, 냄새 맡은 것, 코만이 내가 아니다. 코도 나지만은 냄새 맡은 것 다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죠? 똥파리는 어때요? 똥 싸면 바로 날라오고 먹으러 오잖아. 우리가 싫어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그죠? 또, 말하는 거, 맛보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무라는 건 없다 보다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것도 나다.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설명 한번 드렸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저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은, 불교 모르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 일체유심조야 하거든. 이걸 모르고 말하면 내가 이제 그 논문 나중에 알려줄 건데, 모르고 말하면 안 돼. 마음은 아직 허공 같은 거예요. 허공에 말이죠. 먹구름이 쫙 끼면은 뭐가? 비가 오잖아요. 네? 구름이 싹 그치면은 태양이 비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가꾸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 속에 뭐가? 때가 끼어. 자꾸 나쁜 게 끼어. 그러면은 마음이 탁해져. 어두워져. 그럼 마음이 나오는 게 나쁜 게 나와. 네? 우울한 생각, 삿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을 자꾸 가꾸면은 마음이 어떠지겠어요? 그때가 들어올 시간, 틈이 없겠죠? 먹구름이 잘 안 오겠지. 그죠? 오면은 빨리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먹구름을 바꿔. 뭘로? 지혜로 바꿔. 응? 그래서 마음은 뭐냐? 부처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해.
예? 마음을 빨리 깨달아서 마음을 밝히면 누가 돼? 부처님. 마음을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내 마음 어딘지도 몰라. 내 마음 갈 곳을 몰라. 그러면 중생. 노래가 있다 그죠? 내 마음 갈 곳을 몰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중생이다. 조건이 다르죠. 마음을 깨달으면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밝으면은 부처요. 마음이 어둡고 때가 묻어 있고 덮여 있고 거짓으로 꽉 차 있으면은 중생이다. 마음 밝히는 방법 아까 말한 예배, 공경, 공양 다 되겠지, 그죠? 이거 중요한 건데 그게 중요하지, 그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이 누구다? 본래는 누구였어? 부처님.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식도 기르다 보고 생활도 하다 보고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적어져 버려. 자꾸 중생의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만큼 나누기,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6년 후에 깨달았잖아요. 그죠?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찾아다니면서 40년 또는 45년 두가 설이 있는데 80에 돌아가셨냐 85살에 돌아가셨냐 이런 설이 있는데 그죠? 80 돌아갔으면 45년간이거든. 45년간 각지를 다니면서 있으면서 오락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뭐요? 일깨워 줬잖아. 가르쳐 줬잖아. 이게 바로 나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보시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보시를 실행한 사람 누구요? 부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공자님 말씀을 또 비교해 보면은, 공자님도 이제 자기가 노나라 태어나가지고 노나라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유교에서 원하는 덕목을 갖췄단 말이지. 그죠? 갖춰가지고 이제 왕에게 다니면서 자기의 왕도 정치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안 받아줘. 전쟁하려고 그러더니. 그 시대가 이제 춘추시대 지나가지고 춘추시대 말기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막 시작될 그때입니다. 오나라, 올나라, 초나라 있고 말이죠. 그죠? 그때란 말이지. 제 나라, 나라. 그러니까 전쟁이 우선이고 남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아야 되니까 왕도 정치, 인해 정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즘 말로 하면은 개인 학원 수업 최초 1호가 동양의 공자님이야. 쉽게 말하면 학동들 돈 받아가지고 생계 꾸리사 공자님이야. 나쁜 이야기 말하면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학동들 끌어다가 갖췄기 때문에 지금의 논어가 만들어져. 논은 그 쓰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받아 적어가지고 만든 책이거든. 공자님 썼다는 책은 두 가지가 춘추라는 역사책이 하나 있고 애기라는 책이 있는데 애기도 다 한 일부가 있다. 그걸 말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분이 강의한 거, 가진 걸 제자들이 받아 적어. 제자들이 좀 똑똑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죠? 아쉬운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사설학원 시작이 동양에서는 공자님,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말이죠.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제작하고 뛰어난 사람 플라톤 제작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거기서 가르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플라톤은 국가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아무튼 그런 게 했고 부처님은 제자를 모아가지고 수행을 가르치고 안거합의도 했지만은 또는 각지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이게 부처님 특징이에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시삼무차별. 이렇게 마음인데, 마음을 깨달으면 누구라고? 원래 내 마음은 맑고 깨끗한 부처님이구나. 보살의 마음이구나. 나는 원래 성질 낸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사기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남의 해꾸진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비보살 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구나. 신뢰를 주고받는 사람이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항상 남에게 나도 이익되지만 남도 이익되게 한 사람이구나. 한자로는 자리리타. 뭐라고? 자리리타.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고. 이게 보살이구나. 내 본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환경에 이게 덮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하다 보니까
새치기도 하고, 예?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남을 부당하게 내가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그걸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방법이 참회가 있고, 참회, 뉘우침.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 회개인데, 교회에서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유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거야. 원죄.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희생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헌금하는 거. 헌금 많이 하면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요즘 들어보니까 내가 가끔 들어보거든요. 근데 절에서는 그게 아니고 참회. 즉시 마음을 깨닫는 게 참회요. 마음 깨닫는 게. 예? 그죠? 즉시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시삼무차별. 자, 부처님과 중생은 원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뭐로서? 마음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근데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물들고, 오염되고, 더러워지니까 중생세계로 가버리는 것이고, 그죠? 부처님은 그걸 계속 유지하니까 누가 돼? 부처가 되는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죠? 차 공장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나오잖아요. 그런 말 해, 안 해? 예? 차 공장 술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말 나오지, 그죠? 우리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바로 수행이다. 그게 예배고, 공경, 공양, 찬탄 다 포함된 것이다. 그죠? 자, 법성계에서 뭐라 하냐면, 따라할까요? 법성원용무이상, 생사열반 상공화. 법성이란 말은 마음이에요, 마음. 법성이란 말은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인데 핵심 그런 말이거든. 그런 말은 아까 말한 마음이 오염이 안 된 마음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또 나오는 진성, 심심, 극미묘. 진성도 마치 같은 표현입니다. 그 마음은 마음인데 아직 백지장같이 하얗고 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이거든. 거기에 아예 오염이 안 돼 있어. 이게 법성이에요. 그건 원용. 한바닥이야, 한바닥.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무이상. 둘이 아니여. 부처와 중생 둘이 아니여. 이 말이 뭐냐? 따라할까? 법성, 원용, 무이상. 뭐라고? 이런 강의를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절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알아듣고 어떻게? 생각도 하고 실천도 하고. 또 생사는 뭐냐면 우리 인간 삶 말이에요. 나고 죽고 병들고 생로병사. 열반은 뭐냐면은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 고요한 세계, 정멸의 세계, 부처님 세계라 깨달음의 세계. 요 세계도 생사의 우리 살고 있는 세계와 극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상세계라 했던 것이 보니까 하나더라 이야기야. 상공하. 항상 한바탕, 한 바닥이더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마음 하나 깨달으니까 열반의 세계고 못 깨달으니까 생사의 현상이더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저 멀리 있다 생각하면은 안 가봐서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말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플라톤이 말한 이상론입니다.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은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는 저기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저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가 딱 이러고 있잖아. 그 뭐냐면 이데아의 세계. 생각하는 형상의 세계. 이상의 세계는 외가 있다. 그럼 이 세계는 뭐냐? 플라톤이 진짜하는 세계. 이 세계는 뭐라 했냐면은 헛것이다. 동굴 속이다. 우상이다. 벗어나야 된다. 이게 플라톤의 원리거든요. 이걸 그냥 그대로 논리로 따가지고 기독교에서 누가?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해설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했냐면 땅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 상 보면 땅. 그 사람은 현상. 이 세계가 바로 이상이다 이야기야. 같은 스승 제자들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공자의 말씀은 이제 극기복례, 예로 돌아가라. 예가 나왔으니까. 따라가 극기복례 위인.
극기복례 위인. 극기, 귀자는 자기 몸, 자기의 욕심, 사욕을 극복하라. 극복하라. 그리고 복자는 반복한다, 돌아간다. 복자, 예로 돌아가라. 예로 돌아가라.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뭐냐? 인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여보세요? 유교는 질서가 봉건사회고, 가부장사회고, 신분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되고, 아들은 아들 나와야 돼. 신분이 다 갈라지는 거거든. 불교 차이가 그겁니다. 유교는 신분을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신분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오니까 저 민중들이 좋아하는 거야. 민중들이. 왜? 평등을 이야기해 주거든. 제 당시에도 인도에서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 있어요. 크샤트리아, 맨 위에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베이샤, 수드라. 그죠? 이런 신분질서 속에서 부처님이 평등을 이야기해 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한 가지. 그죠? 플라톤도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허상이다. 동굴이다. 헛것이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현상 세계는 고통의 세계다. 고해다. 기독교에서는 죄의 세계다. 그러거든. 여기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다 틀려. 그죠? 기독교에서 죄의 세계는 아까 말했잖아요. 신을 믿고 복종하고 교회에 말하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벗어나. 그래서 교회 발전한 게 복지기관입니다. 양로원이며 고아원이며 학교며 병원, 이게 헌신하라는 거야. 신의 종으로서 신 뜻 따르면 헌신해야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면 천국 간다 그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원리를 가지고 소위 복지사업 많이 하는, 불교도 복지사업 없는 아니지만은 불교에서는 고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사람은 요즘에 100이면 100, 수환이 물어봐. 너 힘들지? 그러면 네 힘들어요. 왜?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할 건 많지. 피아노도 해야지, 태권도도 해야지, 그림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할 게 많지, 그지? 108배도 매일 해야지. 108배 하는 게 좀 재밌어? 힘들어? 재밌지? 습관이 돼버렸지. 회원이 108이 이제 600일 벌써 1년 다 돼가니까 매일 하는 게 힘들지 않지? 습관이 됐지? 그래도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다 하잖아. 모든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되려고 의대가 제일 세잖아요. 응? 근데 의사들 있잖아요. 물어보면은 살 맛이 안 난다고 그래. 맨날 환자와 만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말이지, 그죠? 장례식장에 근무한 사람들 맨날 만나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 다르지만은 돈 많이 번다 행복하다 아니고 권력이 다 행복하다 아니고 행복의 그 기준은 다 달라. 그리고 그 각자 사람마다 고통을 가지고 있어. 애로사항 가지고 있어.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그죠? 있는데 불교에서는 고를 강조한 이유는, 고해를 강조한 이유는 여기를 건너가면 요 한계 상황, 힘든 상황을 건너가면은 반드시 거기 닿으면 뭐가 있다? 락이 있다. 예?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수행이다. 기도다. 공부다.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 누가 제시해줘? 부처님이. 누가 제시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길을 안내한 사람이다. 예? 그 안내하면 가고 안 가고는 누가 알아서 해야 돼? 부처님이 알아서 해야 돼요. 소를 강가에 데려가면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누가 마셔야 돼? 소가 마셔야 돼. 근데 기독교는 반대잖아요. 그죠? 다 건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노예 같은 시대에 또는 중세에 암흑기에도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 믿었던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불교는 그게 아니고 먹여주고 갖다 준 게 아니라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안내만. 가서 즐기고 하는 것은
본인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좀 하면 그러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 철학자죠. 그죠? 염세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했어. 성공한 사람인데 엄마는 나이가 어렸어요. 한 40년 차이가 납니다. 엄마하고 한 30년 차이가 나나? 젊은 사람인데 엄마는 문학가에서 문학을 성공해서 당시 독일에서 말이죠. 문학으로 나중에는 대중적 인기도 있고 그랬어요.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장사시키려고 학교 상업학과로 보냈는데,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여행을 시켰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여행 갔다 오는데, 글 쓴 거 보니까 틀려. 쇼펜하우어는 뭐 봤냐면은, 가다 보니까 노예들 고생하는 거, 일하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막 썼거든? 근데 엄마는 문학가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멋있는 거 막 써놓은 거야, 책에 보니까. 같은 거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고통, 괴롭다고 보는 사람이 아름답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좀 열고서 고통을 극복하면 뭐다? 반드시 낙이 온다. 극복하는 방법, 부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죠? 여러 가지. 자, 수행법. 자, 그 다음에 니체의 말 한마디만 더 시간만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니체는 이제 망치르던 철학자라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뭐 현대 철학을 연 사람들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쇼펜하우어의 책을 보고서 깨달았어요. 나름대로 삶의 의지와 피상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고전 문학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랬거든. 다른 말을 빼놓고 따랄까요? 신은 없다, 어디에나 있다. 신은 없다, 어디에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법성, 원육, 무이상,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 800년 때 태어났거든. 1830년에 태어나가 30몇 살에 나가지고 1900년째 죽었는데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 이제 근대화 자본주의 되기 시작하기 전인데 기독교가 중세에서 벗어나서 근대 소위 말하면 새로운 이제 모던이즘 가려고 준비할 때인데 기독교 자기 할아버지도 기독교, 아버지도 기독교, 목사 출신 목사들입니다.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시 독일의 황제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또 자기 뭡니까 애가집도 기독교 목사 출신들이고 다 목사들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서 기독교 연구하면서 신은 죽었다 또는 기독교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는 우애가 있고 여기는 가상의 세계, 동굴의 세계다. 이온으로 보는 거야. 신과 죄인, 신과 죄인, 하늘나라와 이 고생하는 세계. 근데 니체는 하나로 봅니다. 신은 천국은 저기에 있는 게 아니다. 틀렸다. 바로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모두가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신성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초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독일 말은 이버멘시라고 그러지. 이버멘시. 이걸 이제 번역을 일본 사람 초인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오버맨 그러기도 하고 슈퍼맨 그러기도 하는데 독일 말로 그냥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인간답게 사는 인간. 마음을 깨달은 인간. 불교 이야기요. 내가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 의상대사 법성계하고 니체 강의 하나 하다 말았는데 2탄 하게 되면 깊게 할 생각인데 나중에 기회다 밝힐 생각인데 아무튼 니체가 말한 건 뭐냐면은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모두가 신이다. 모두가 누구다? 부처님이다.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까 말한 대로 힘의 원리, 힘, 의지, 에너지, 업. 자, 존경받을 짓을 한 사람은 존경받은 사람이 되고, 받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은 못 받게 되고. 이해됩니까? 같은 왕이라도, 군주라도, 우리 조선시대 왕, 태종, 태세, 문다세 많이 있잖아요. 왕이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성군도 있고, 연산군처럼 어때? 왕도 못되고 군대 가지고, 아주 흥청망청한 사람도 있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사람은
행동한 대로 간다. 고귀한 행동을 하면은 고귀한 사람이 되고, 따라해봐. 고귀한 행동을 하면은 고귀한 사람이 되고, 그죠? 고귀하지 않은 행동한 사람은 고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게 불교의 원리야. 그게 업이라고 그래. 아까 업 그랬잖아요. 어떤 업을 지어가느냐. 내가 생각을 고귀하게 하느냐, 그죠? 말을 고귀하게 하느냐, 행동을 고귀하게 하느냐. 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따뜻하고 말도 좀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잘 들은 줄 알 줄 몰라. 근데 가능하면 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좀 거시기한 사람은 뭐야? 자기만 생각하고, 그죠? 내 말 틀려요? 맞아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요. 이게 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경 제불 모든 부처님은 알고 보니까 누구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 실불성. 중생이 부처다. 동물도 식물도 생각이 없는 바위나 풀이나 또 모든 존재가 다 부처입니다.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이런 존재들에게 예경을 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한다면은 이 세계가 분쟁이 생기겠어요? 가정이 불화가 생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경 제불이란 말은 부처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중생에게, 아니 모든 존재에게, 기계도 말이죠. 잘 다루고 관리 좀 오래 쓰는데 막 다루고 막 쓰면은 부서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꼭 답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우리 모두 부처님, 따라. 우리 모두 부처님, 우리 모두 부처님, 누구나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 같이 수행해서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자, 일어서 보세요. 나무